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도 문영산 집사와 차송희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며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몸을 율동을 하면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신비에 새길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날도 있고 오늘이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또 5월 넷째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 또 5월 22일이 있고, 5월 29일은 우리 석천교회가 이 땅 위에 설립된 그런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창립 주일에는 지난해 취임 예배를 하지 못했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이번에 권사로 임명된 분들, 명예 장로로 추대된 분들, 창립주일과 함께 또 행사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5월달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또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종성 권사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가정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유행가 그 가사에도 그 모종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회 훈, 그 10가지 후회하는 뭐 그러한 글을 남겼는데,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다. 둘째,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후회한다. 세 번째,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으면 후회한다. 네 번째, 평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후회가 온다.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에 후회한다. 여섯 번째, 봄에 밭 갈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한다. 일곱 번째, 담장을 미리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후에 후회한다. 이성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 술 취해서 망언한 것은 술 깨고 난 후에 후회한다. 열 번째,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후회한다. 참 좋은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후회할 것은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라 하면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모님 주일을 이렇게 이제 보내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언제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효도하거나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자식을 따라 길러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식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자녀의 의무죠. 자녀의 의무. 십계명의 대부분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써 있어요. 그런데 효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강조형으로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인간들이 그 죄로 뒤엉켜 있을 때 결국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정에서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한 불효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효자 가문에 효자 나고 충신 가문에 충신 나는 법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성경 말씀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바울의 권고는 오늘날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가 효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부모에게 참된 효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기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것. 또 하나는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은 이런 일을 위하여서 대리자를 세웠어요. 대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기름 부은 자들을 세웠거든요. 그 기름 부은 자들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제사장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십니다.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막 자식들이 욕하면은 막 자식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동네 방네 그냥 떠들고 다니고 막 소문내고 그렇습니까? 그냥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내 자식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부모님은 왕처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기능이 부모의 기능이 있어요. 또 선지자의 기능이 있죠. 자식들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로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생명의 대리자다. 생명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이 생명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도 바로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받게 된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일단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는 육체가 있는 자만이 영적인 생명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가 없는 자는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있는 자만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자랑스럽게. 효도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자랑스럽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대개다 우리 자식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님을 닮죠.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님 그 아이를 놔놓고 아우 얘는 아무리 봐도 나를 닮은 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닮은 데가 있어야죠. 닮은 데가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인물이 닮든지 성격이 닮든지 음성이 닮든지 재능이 닮든지 닮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듯이 우리는 바로 부모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부모의 생명으로 대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로서 특별히 생명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은 은혜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대리자.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전적인 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부모님으로 받은 어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부모님이 은혜의 대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의 은혜를 한번 여러분들 동요아시죠? 한번 불러봅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1살, 2살, 3살. 여러분들 1살 때 기억이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2살 때 기억이 있는 사람? 3살 때 기억이 있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요, 1살, 2살, 3살 때는 자기 의지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로 살아간 거야. 부모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억이 없어요. 4살 때 기억이 있는 사람. 4살 때 기억할 수도 있어. 이제 4살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가 발동,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가 밥도 먹고 자기가 어떤 동작을 하기 시작.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 기억이 4살 때부터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살, 2살, 3살 때는 전적으로 부모님이 해준 거야. 전적으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을 체험하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알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자식들이 부족하고 실수해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실수했지만은 너는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용납해 주셔요. 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은혜지요. 그게 사랑이고. 사람이 자꾸 남들의 그 허물만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뭘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있죠. 그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허물이 있어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자꾸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요. 자식의 허물이 많지만은 자꾸 덮으려고 하는, 소문 안 내려고. 우리 자식의 나쁜 거가 소문 나면은 그 자식의 인격이 망가지니까 소문을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허물이 많지만은 다 덮는 거야, 덮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은혜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신앙 고백의 대리자입니다. 신앙 고백의 대리자.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같은 어떤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부모님을 먼저 공경해야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은 허물이 많아져요. 허물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면은 용모가 어땠습니까?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잖아요. 막 쭈글쭈글하고 막 옷 입는 것도 막 그냥 개심축 입고 막 그냥 활동도 둔해지고. 여러분 그때 자식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부모님들이 허물이 많아지는데 그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식의 위치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은 그때는 우리 자식들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전형적인 불효자의 불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걸 가지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르반 이렇게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부모님에게 섬길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하고 하는 그런 자들은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겉다라고 속다른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홀히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 거역, 이거는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인간의 그 범죄하고 그 죄가 누적이 되면은 일어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전형적인 죄가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 그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박종성 의장 오늘 기도하면서 그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좀 한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보였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한다. 왜? 죄가 쌓여가기 때문에. 죄가 쌓여가면은 결국에는 부모를 거역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어떤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어떤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계획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부모님을 귀히 여겨라.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이렇게 그 계명을 보면은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인간을 향한 것이잖아요. 인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기에다가 공경하면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뭐냐? 약속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걸 지키면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어떤 축복이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살면 40세 살던 때에서 오래 살면은 40세. 그리고 막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섬길 때에 정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게 하듯 하라.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유, 어떤 그런 변명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상 믿지 않는 부모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돈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그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뭐 용돈 드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부모에게 좋은 거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차원으로는 생각해서 드는 게 아니고 그 부모의 마음이 그 부모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그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모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에게 더 남은 인생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잘할 수 있도록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름답게 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효의 개념을 생각을 했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인륜이 땅에 떨어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이 부분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부분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옳은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을 하여서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고 우리들에게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 공경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가정과 심령과 그리고 또 저들의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